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좀 생긴 것이 약간 엉뚱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설교 준비하다 엉뚱한 생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대로 내가 설교에 대해서 알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가 뭐죠? 어떤 분은 목사님은 열심히 앞에서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듣는 게 이게 설교가 아닙니까? 아주 쉽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떤 분은 아니 설교하는 목사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설교에 대해서 제가 알면은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위로 올라가지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새삼스럽게 설교가 뭔가. 참 목사가 설교를 참 수십 년 하고서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가 무엇인가 했더니 너무나 간단한, 이 정의가 데피니션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구원자 되시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들이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선포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은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근접하고 좀 더 선명하게 말씀하는, 성경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친히 사역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역사적인 사건과 또한 그분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복음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만화 그림입니다마는 제자들과 함께 친히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들리셨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있는 이 복음서야말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아마 그래도 선명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 많은 본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복음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4개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복음서를 4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2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처음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하고 그 다음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의 주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바로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우리들이 나누었지만 정말 잘 사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생명의 이 주제를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바로 배우고 바로 익히고 있는가. 오늘 택한 이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게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바로 6장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생명이 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걸림이 된다는 것이.
이 원어 뜻과 또 영어 성경 전체의 여러 가지 버전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 너희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영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Does this offend you?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내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너희들에게 offend, 너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의 마음에 상처를 주냐, 너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인데,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통해 살아나고 막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에게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 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함께 교회 말씀을 듣던 분 중에서 한 분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펠로십 세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 복음에 조금 본인이 생각할 때 바른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됐다는 그런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거룩한 도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전하는 주일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바른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아멘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전달되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렇게 굉장히 불편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좀 힘든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말씀으로도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귀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또 모아주신 믿음으로 함께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 가운데 그것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던 제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상하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믿음 생활에 걸림이 되었는가? 첫 번째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때 또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할 때 내 삶에 좀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심령에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찾아올 때에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를 살리는 것과 같은 결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 올 때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아니 그 말씀이 나에게 불편한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상하는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준비되어야 될 우리 쪽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적인 훈련과 준비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걸림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요사이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거의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교인들의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많이들 이 유행성 감기로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감기를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게 아니에요. 38년대 그 당시에는 도무지 어떠한 의술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절망적인 한 인생의 병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다음에 6장에 보면은 6장 우리 앞부분을 보면은 그런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예수님 옆으로 막 몰렸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벳세다 그 들판에서 또 새로운 아주 놀라운 사람들의 눈이 그냥 확 띄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거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왕으로 모시려고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밤새 노를 저으면서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원하는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찾아오면서 주님이 여기 있었습니까? 가버나움까지 막 찾아온 것이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그 모이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중에 일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씀 그대로 읽으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우리들이 읽을 수 있지만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형편에서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우리가 못 따라갈 우리가 아예 미치지 못할 것 괜히 우리가 헛수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느냐면은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편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그 전에 그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표적을 행하고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메시지는 못 보고 그 결과만 보는 겁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바꾸어지고 잘 살게 되고 세상적으로 편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을 그들은 꿈꾸며 그것을 그들은 추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배고프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따르는 그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때 모여들었던 그 많은 군중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름대로 제자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 회당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너희들이 열심히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금방 썩어져 없어질 것이야.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참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너희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참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곧 그들에게 선포하실 계시하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중심적이고 나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부담감을 지고서 각자의 지닌 그 십자가를 지고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생각했던, 그들이 바랬던 메시지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말씀에 걸림이 되니까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도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쫓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리를 외면했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참된 복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땅에서의 바른 삶, 참된 삶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고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해서 편안한 복음으로, 축복의 복음으로, 번영의 복음으로, 기적의 복음으로 참된 생명의 복음을 바꾸어서 전달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그냥 눈 감아주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셨던 헌신에 대해서, 참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가 편했습니다. 그런 길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로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고 그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은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대한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가운데 너무 힘든데 교회 가서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지, 교회 가면 그냥 마음이 불편한 것 같은 말씀을 하면은 내가 힘들어, 이것도 힘든데 교회 가서 더 힘들어,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나의 영적 현재 주소인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생명인데 그것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들려질 때, 단순한 이해력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너무 힘들게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것은 특별히 부름을 받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아직 그건 아닙니다라고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닫는 순간
사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났던 그와 같은 수많은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의 주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너희도 그만큼 사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그 정도 헌신하는 것 맞아? 그 정도면 됐어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거짓된 축복과 약속만 마음껏 선포해 준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는 가장 작은 것 투자해서 많은 유익을 얻는 것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현명한 것을 투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대하셔도 되지 않고 하시면 또한 이곳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참된 생명의 복음을 우리들이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대개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교회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목양하면서 그렇게 많이 막 교인들의 심령을 그렇게 힘들게 막 헌신을 막 그렇게 몰고 가는 설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말씀에 다쳤던 분이 결과적으로 물질적인 헌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그리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또 11조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몇 가지 퀘션을 가지고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좀 진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죄 많은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다음에는 우리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처음 그 당시에 그 상태와 그 헌신의 모습과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주님께서는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악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으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죄 많은 모습대로 받으시지만, 받으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같은 변화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련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배워가는, 예수 그의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길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와 같은 삶의 참된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전 인격이 철두철미하게 남김없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르심이요, 복음의 부름이요, 십자가의 참된 피 묻은 복음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나라에 영접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그와 같은 높은 지위와 높은 명예와 많은 부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작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그와 같은 동기로 시작되었더라도 참된 복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참된 복음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참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여러분의 바로 그 주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열어놓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적당히 눈가림으로 선택하고 마음을 짓누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의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욕을 먹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묻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도 많이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교회의, 그러한 교인들의 그런 소원과 소망에 맞추기 위해서 적당히 그들의 구미에 맞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적당하게 요리합니다. 그래서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희생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복음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전받는 문제도 역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질문하셨던 오늘 질문에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68절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그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얻을 그 영원한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바로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을 바로 우리들이 깨닫고 알게 되면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남가주에 세워진 이 남가주 펠로십 교회, 이 교회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파하며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재단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죄로 어두워지 않은 이 문화를 향해서 정말 예언자적인 정말 날카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진정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진정한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떠나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일부가 떠나간 것이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만 주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 성도들 보시면서 그 안타까움이 오히려 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아팠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사모하고 참된 복음, 생명이 있는 복음이 있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의 신앙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는 참된 피 묻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헌신과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